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모두가 함께 고찰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혹 가다가 그 신도분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가끔 물어보십니다. 그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일타 스님은 기도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기도를 하고 천도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천도하라고 당부하면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승의 공곡에 영향상종하니 군생유감하면 응만덕신이라. 이 뜻은 수승하고 오묘한 공무의 골짜기의 그림자와 메아리는 서로 따르는 법, 감동 어린 중생의 절절한 그 마음에 만덕 장엄 부처님은 기꺼이 응하시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법답게 기도하고 법답게 천도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공무의 골짜기란 비어있을 공자에 없을 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텅 비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무의 골짜기란 바로 불세계,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심의 세계, 불공덕해. 불공덕해는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다운 기도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불공덕해에 100%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각설탕처럼 생긴 거 아시죠? 그거를 여기다가 두 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마시면 어떨까요? 짜죠. 그 소금의 짠맛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 두 개를 저 흐르는 한강에다 던져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컵으로 떠서 마시면 어떨까? 짠맛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란 우리의 업덩어리 전부를 부처님이 공덕의 바다라는 곳으로 뛰어드는 일이에요.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심 어린 마음인 지심으로 내 생명이다 여기고 있는 이 목숨마저도 남김없이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불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지심 규명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다짐하는 사홍서원에서도 뭐라고 나와? 귀한다는 말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서운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하겠노라. 부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심으로 규명하는 예를 들어야 하는가? 바로 내가 부처님 마음과 같이 되어야 비로소 부처님의 큰 공덕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는 내 자신이 곧 불심인 청정심으로 바뀌어야 감옥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닮아 와서 부처님도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으셔야 되겠어? 아니죠. 만약에 그 부처님께서 나를 닮아서 중생심으로 가득한 지금의 나와 같이 된다면 이미 그것은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삼독심을 모두 버리고 부처님과 같이 청정한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귀하는 것이 바로 옳은 방법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불공덕회에 들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심이나 100%의 믿음이 없이는 뛰어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업덩어리를 100% 불공덕회에 뛰어든다는 말은 곧 부처님의 청정심인 불심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을 비워내라고 절집에서는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지는 이치를 몰라요. 비울 줄 몰라. 네, 어떻게 또 비우는지도 모르고, 예, 집착을 버리면 이루어지는 오묘한 진리를 알아서, 예, 마치 바닷가에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처럼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예,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지심으로 규명하는 것,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야말로 단단히 각오하는 마음과 강한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심이란 뭐예요? 믿는 마음을 말하죠. 예.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뜻의 한자 성어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 불공덕에 뛰어들어 지심 규명을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일심으로, 예,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심일 때 불신과 합일되는 경우로서 비로소 감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어. 그죠? 마음에 온갖 번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나 오늘 떡볶이 먹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그 필이 통한다고 그러죠? 코드가 맞는다 그래. 그건 뭐냐면은 이와 같이 많은 색 중에서 어떠한 색이 공통적인 그런 코드, 같은 코드가 맞아서 이렇게 두 사람이, 예, 만나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과 우리가 일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예, 이와 같아서는 안 되죠. 예, 바로 이와 같이 부처님은 청정한 일심이에요. 일심.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색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럼 기도를 하는 순간에 어떤 한 찰나라도 이와 같이 내가 청정한 마음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게 부처님과 서로 교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기 쉽지 않아요? 이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 일심, 요 찰나의 일심이란 이런 일심이 계속 이것이 순화되고 내 스스로가 교화 스스로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아주 혼신을 다해야 돼. 그래서 호랑이도 토끼를 쫓을 때는 어떻게 건선을 얕잡아 보지 않고, 예, 혼신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돼. 제가 한 번은 어떤 절에 있었는데 그 절에 그 산에 그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동반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 하고 소리 질러 어떤 나쁜 사람이 쫓아오는가 뭐가 하는지, 예,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상태에서 그 아이가 부르는 엄마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엄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믿음이 100% 담겨 있죠. 예, 바로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 예, 를 부를 때라든가, 예, 불법승에 대한 믿음도 그와 같이 강한, 예, 100%의 믿음으로, 예, 다가서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낙수물이 돌을 뚫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유교광에서 나오는 말인데, 예, 절을 하는 것도 어때요? 나의 아상을 조복시켜서 참여하고, 그리고 낙수물이 돌을 뚫듯이 어떻게 반복함으로써 일심으로 돌아가 귀한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청정심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요 청정심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청정심으로 다 돌려야겠죠. 예, 좀 어렵나? 재밌으면 좀 이렇게 박수도 치고 좀. 예.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집중을 가지고 기도하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가피를 얻게 됩니다. 그 가피력에는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언가피력이 있어요.
현증가피란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피를 잊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예,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현몽을 한 뒤에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명언가피란 매일매일 장애 없이 또 무탈하게 은근한 가피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학 입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죠? 예,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런 일들 많은데 탐지 삼독을 벌이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궁금하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서운을 세우고 바로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답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대학 입시에 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묻 중생을 교화하고 포기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예, 대학 입시에 합격하여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운인 거예요. 서운과 이렇게 내 탐진치가 섞인 거랑 달라요. 이렇게 또 뭐 아이가 없거나 뭐 이런 집에서는 아이가 생기면 불교에 귀하여서 불법을 계승받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언을 하는데 이것을 소발언이라 합니다. 그죠? 작은 발언. 근데 사홍성과 같은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대발언이라 해요. 대발언. 예. 그래서 서원, 발언, 원력이란 뭐뭐를 하겠노라 식으로 불법스님 전에 다짐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뭐뭐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처님께 빚독촉하듯이 뭐뭐 달라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부처님 우리한테 빚진 게 뭐가 있겠어? 없죠. 빚졌다면 우리가 빚지지,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양인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원은 보살님께 다짐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 서원을 세워서 성취되면 세운 대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처럼 다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또 화근이 돼요. 예, 또 장애가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복 중에 화가 있고 화 중에 복이 있다. 예. 화는 복의 옷을 입고 복은 화를 깔고 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서원을 세운 대로 이루어지면, 예,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곧 회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 보면은 보살의 그 수행 결과에 따라 그 계가 나눠지고 있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렇게 10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부처를 이루기 전에 아주 높은 단계가 십지인데 그 십지를 이루기 전에 그 십회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십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양을 하지 않으면 그 십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환경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신 규명내 믿음, 가피, 서원, 회양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죠? 들었죠? 예.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로는 첫째가 귀의, 그죠? 귀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찬탄, 그죠? 세 번째가 참회, 그죠? 네 번째가 발언, 예. 다섯 번째가 회향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궁금해 하실 거 없어요. 이와 같이 순서가 잘 짜여진 것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네, 천수경.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독경만 해도, 예,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다르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이 천수경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